네, 할렐루야. 네, 빛이 있으라. 네, 우리 오늘은 먼저 간단한 시상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2주 전에 그때 한번 우리 셀 VIP 명단 그 전주에 한번 작성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주 사이에 진짜로 셀 모임 때 셀 VIP 명단을 작성해 주신 우리 그때 새 셀의 셀 리더 계셨죠? 우리 김덕순 권사님, 박은석 권사님, 기훈숙 권사님 한번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간단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훈숙 권사님은 오늘 못 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신망사님, 그 지역 신망사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네. 계단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내보시기 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이쪽으로 오시고 저는 이렇게 참 이렇게 숙제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잘하시면 너무너무 이렇게 격려가 되고 기분 좋습니다. 올라오세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작은 비싼 건 아니지만 우리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한테 많이 추천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 선물 받으시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복음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제 드디어 3단계 마지막 교재입니다. 다 구입하셨죠? 네, 오늘 1과 소그룹 리더로 살기 위한 준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제가 쭉 한번 훑어보니까 1단계, 2단계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대략 좀 간략하게 다뤘던 것들을 통합하면서 이제 각각의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내용이 이제 1단계, 2단계 하셨던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좀 친숙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페이지는 우리 한번 저번에 1단계 했을 때 한번 체크했으니까 넘어가고 우리 자 12페이지. 자, 오늘 이제 소그룹 리더로 살기 위한 준비해서 첫 번째 우리 한번 12페이지. 자, 열매 맺는 소그룹은 전인적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그때 살펴보셨죠? 4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8명, 9명 되시면 이제 분가 또 배가를 좀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 셀이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자신의 삶을 나누는 상호작용이 있는 곳이다. 삶을 나누는 곳이다. 네 번째는 그러나 이 셀은 그 셀 우리 어제 지난주 박영 목사님이 셀 가족이라고 부르라고 했죠. 이제 셀 가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셀 가족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 범위는 불신자들, 우리가 셀 가족들의 또 오이코스 또 VIP들까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셀이 되어야겠습니다. 새로운 셀 리더들은 자율성을 가지며 지지와 후원을 받는다. 그래서 새롭게 셀 리더로 세우신 분들은 자기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셀의 개척과 또 운영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또 전략으로 자유롭게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셀의 존재 이유는 번식이다. 배가 하는 것이 셀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전인적인 셀 모임의 성경적인 근거, 우리가 2단계 하면서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이 4가지 가치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근데 이 4가지 가치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 안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위대한 계명, 영어로는 Great Commandment.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인데 우리 16페이지 나오는데 이따가 16페이지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여기에 모든 율법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밖으로 또 그리고 앞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서 밖으로 나가고 또 셀을
부응하고 배가하는 앞으로의 가치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위대한 명령, Great Commission, 위대한 하나님의 대위임령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가서 복음 전하고 제사 삼으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 이따가 19페이지에서 한번 같이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이제 계속적으로 새로운 그러한 믿는 우리 성도의 공동체, 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꿈의 교회 셀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이 방향성은 바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 뭡니까? 사랑의 명령, 위대한 계명, 그리고 전도 명령, 위대한 명령. 사랑하고 그리고 전도하라는 이 두 가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셀을 잘 내가 성실하게 섬기고 그 셀만 잘 운영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루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니까 근데 이 네 가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았던 네 가지 가치가 왜 중요한가? 왜 위대한 계명과 왜 위대한 명령의 가치가 우리 셀에 녹아들어야 되는가? 첫 번째 보면 자, 가운데 소그룹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차에 보니까 하나, 둘, 셋, 한 몇 명, 한 5명 탔네요. 떠납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안으로 향하는 바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이렇게 좋은 관계가 맺지 않으면 차 안에서 막 서로 티격태격 싸우겠죠. 그리고 운전한 사람한테 뭐라고 한번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차가 사고가 납니다. 자, 두 번째, 위를 향하는 바퀴가 없다면 이 차는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엄한 데로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향하는 바퀴가 없다라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향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 5명끼리 그냥 그 셀도 발전하지도 않고 계속 그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앞을 향하는 바퀴가 없다라면, 그렇죠? 새로운 셀로 부흥배가하지 않으면 결국 그 셀은 언젠가는 이렇게 폐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위대한 계명 또 위대한 명령,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성경적 가치를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잘 추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셀몸 하시면서 그것을 마음속으로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리더의 마음의 자세는 그러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많지 않더라도 내게 맡기신 영혼들과 함께 우리 그것을 구현하려면 그 리더의 마음의 자세는,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일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양 자체, 셀 가족 그 자체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잘 운영하는 목회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 갖고 그렇게 섬기는 목회자가 좋습니까? 둘 다 좋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우리가 교회도 잘 운영해야겠지만 본질은, 그렇죠? 셀 리더가 이 셀을 어떻게 잘 굴려가지고 내가 부흥배가할까? 배가하는 건 좋지만 그거는 이제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셀 가족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소명이 있어야 되고, 자, 목자의 셀 리더의 마음, 예수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목자로서 셀 리더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잠깐 말씀 여기 표 설명한 동안만 좀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진 우리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자신을 희생할까지 셀 가족들을 돌봅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는, 삭군 셀 리더는 힘이 들 때 포기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 11절에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진정한 목자 셀리더는 양들을 개인적으로 압니다. 네. 나는 사람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그 셀 가족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꾼 셀리더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그룹으로 양들 집단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목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동행을 한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사역하셨는데, 그러나 사꾼 셀리더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관계보다는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참된 목자는 양을 향한 마음, 그러나 사꾼 셀리더는 맡은 임무만 행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리가 올 때까지만 하고 이리가 오면 이제 손을 손절한다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엄연하게 말하면 이 맡은 임무가 원래는 그 목자 셀리더 맡은 임무가 뭡니까? 네, 그런 이리가 올 때 보호하는 것까지가 맡은 임무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맡은 임무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누구도 저는 사꾼 셀리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목자의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자 셀리더에 대한 선입견. 첫 번째, 슈퍼 그리스도인. 셀리더는 정말 모든 걸 다 잘해야 돼라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압박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성경교사. 이건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렸죠. 셀리더는 성경교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또 많이 알면 유리하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셀리더 역할은 성경교사가 아닙니다. 자, 담임 목사. 이게 지난주 박영 목사님이 계속 강조했던 내용인데, 셀리더가 뭐라고요? 담임 목사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리더는 정말 담임 목사와 같이 그 정도의 영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저는 다만 우리 박영 목사님 말씀하신 셀리더는 셀 담임 목사, 여러분들의 셀의 담임 목사라는 그런 마인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5페이지. 목자의 특성은 일단은 목자라고 부를 수 있으면 양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 한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관리세를 하더라도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으면 그분은 목자입니다. 두 번째,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그렇죠? 뭐 관리세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기계적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목자로서 이 사람들을 인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겠죠. 자, 목자는 양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자, 린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 아침 통로에서 나누는 가벼운 악수와 몇 마디 주고받는 상투적인 대화들 외에는 당신과 접촉이 거의 없는 양들이 당신을 냄새로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주일날 그냥 와서 뭐 우리 교회야 워낙 크니까 뭐 통로가 아니라 어쨌든 뭐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에 한번 이렇게 오전 주일 예배 드릴 때 한번 그때 보는 게 다고, 전혀 접촉이 없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어떻게 양들이 자기 목자의 냄새를 맡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 양들은 거의 그 사람을 이제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주일 아침에 그냥 예배 잘 들었냐 이런 차원의 관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그룹 셀 리더십은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교사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강의를 성경을 잘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냥 여러분 잘 준비해서 그냥 잘 전달하면 되지, 그 사람들하고 친밀해질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 교사가 아니라 목자, 여러분들 셀리더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큰 비중을 여러분들이 두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16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위대한 계명에 대한 마음의 준비. 아까 Great Commandment, 율법의 모든 정신이 들어있는 위대한 계명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첫 번째, 위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up이라는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가장 중요한 계명,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셀 모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시작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화면 보시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면 잠깐만 띄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셀 모임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구약에서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것이 셀 모임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열정을 불태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이 시작되어야 되지, 만약에 어떤 셀리더가 뭐 성취욕이나 어떤 뭐 충동이나 저 사람도 셀리더인데 나도 해야지 어떤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 이제 말씀 내리셨죠? 네.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방향을 계속 우리가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연료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의지해서 사역하고 있는지 한번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물고 그분의 꼴을 먹고 또 그분의 성령 안에서 내가 충만하게 체험받고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내 힘으로 하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자, 17페이지. 위를 향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임 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기도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 셀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금식하라,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모임 장소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위를 향한, 안을 향한, 밖을 향한 모든 적용에는 전부 다 기도하라, 전부 다 기도하랍니다. 중보기도하라, 금식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고서는 이것은 그냥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데, 저도 화요 셀리더 모임 하기 전에 뭐 저도 가능하면 이제 매일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하지만 특별히 화요일은 제가 절대로 새벽 예배를 안 빠뜨리죠. 그래서 항상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이 장소에서 저도 기도합니다. 장소에서 기도할 때 제가 세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곳에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죠. 장소 위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람들을 향한 사랑.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만 변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교회, 기독교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10계명을 생각합니다. 10계명. 교회 가면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고. 근데 우리가 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 예수님의 그런 은혜,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이 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신다.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처럼 영적인 사랑은 형제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가장 정확한 길은 먼저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의존한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그 셀 가족에게, 그 셀원에게 정말 진심을 다하고 싶다라면 먼저 뭐 하라고요?
그 사람의 그리스도가 누군지 계속 말하기보다는 먼저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게 가장 다이렉트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아닌 진리에 우리가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진리가 뭡니까?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씻기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을 향한 삶을 적용하는 것에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도록 기도하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그 사람들과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셀온에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정말 말씀으로 저 셀온을 내가 격려하고 싶은데 주님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 주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는 그날 큐트했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셀온에게 이렇게 전해주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 권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속으로 멤버들이 서로 사랑한다서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많이 얼마든지 우리 안으로의 사역을 찾아볼 수 있죠. 서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서로 좀 어떤 입원했거나 또 서로 정말 급격하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돕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1단계, 2단계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셀에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한번 봄, 여름, 가을, 겨울 놀러도 가시고 친목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서로 생일 맞은 사람들 생일 축하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또 해주시고, 또 서로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면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안으로 사역을 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자, 위대한 명령에 대한 마음의 준비. 자, 위를 향해서 그리고 안을 향해서는 아까 위대한 계명에 대해서 뿌리를 둔다고 했고, 이제 남아 있는 두 가지는 바로 전도 명령, 위대한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산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죠. 자, 밖을 향해서 잃어버린 세상 속으로 우리가 스며들어야 된다.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셀이라는 것은 가라, 기본적으로는 가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근거한 이 사역의 방법입니다. 꾸며게 와서 전도 행사하면 꾸며게 오세요. 이게 통상적으로 전통교회에서 하는 방법이죠. 오십시오. 그러나 셀 모임은 여러분들의 그 아파트,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직장 이런 데 가서 가능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장소 좀 편리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또 여러분들 이웃이 접해 있는 그곳에서 나가서 셀 모임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스피릿에서 우리가 비롯된 것입니다. 자, 셀은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 제가 개인적으로 농담으로 이용수 목사님께 늘 이렇게 그렇게 농담하죠. 이용수 목사님 심판 메시지 너무 좋아하니까 심판 메시지보다 우리가 회복하는 메시지, 또 소망 메시지 더 같이 하자.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불신지옥 앞에 뭐 있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은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불신지옥은 진리인데 복음은 아니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무섭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셀 모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믿는 사람들을 가게 한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선교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열린 공동체의 성격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리고 전도 우리 그 작정한 VIP들과 관계를 잘 형성하고, 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초청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한번 빈 의자 하나 또는 빈 방석을 놓고 셀 모임 계속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20페이지 밖을 향한 사역을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놓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가 되도록 기도하라. 자, 마지막으로 앞을 향해서
우리 마지막 사역은 새 신자들을 제자 삼고 새 리더들을 세우고 새로운 셀 모임을 시작하면서 바로 비로소 이것이 포워드 앞으로 가는 부흥 배가하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사역의 미래는 리더 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비 셀 리더를 세우거나 그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운 셀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계속 기존의 셀 리더가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이 없다면 여러분들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좀 탈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을 향해서의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예비 셀 리더를 꼭 세우시고, 앞을 향한 이 사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임에 기여할 만한 실제적인 일들을 이제 위임하는 것.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목사로서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잘 못했던 게 위임하는 걸 잘 못했어요. 혼자 다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근데 그 리더십이 되게 미성숙한 리더십이더라고요. 우리 김학중 담임 목사님은 다 위임하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다 정말 너무나도 대담하게 담대하게 다 위임하시고, 그 덕분에 저도 이렇게 위임받은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위임하는 것이 성숙한 셀 리더의 리더십입니다. 네, 우리 22페이지 보면 우리 에스겔 34장 우리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에스겔서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꾼 목자들을 질책했던 이 내용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러면 우리는 참된 목자로서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붙들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헤매고 방황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 우리는 포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우리는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셨다라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사역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분명한 정체성,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목자로 세우셨다는 이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그 위대한 계명과 또 위대한 하나님 그 대위임령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우리 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